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기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기대하십시오. 네, 기대하십시오. 왜 기대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축복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가나안 땅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진 것만큼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도록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 내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집, 그러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축복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가나안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이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본 적이 없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사건 이전엔 요셉이 그냥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냥 12아들이 있는 한 가정에 불과했죠. 근데 이 요셉의 사건을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두보에서 사용되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죠. 그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가나안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친형제들에 의한 인신매매, 그리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쓰는 길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그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이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위를 이어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예수님 가셨죠.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기대와 다른 길을 가십니까? 맞는 길을 가고 계십니다. 딱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측했던 내가 50대, 60대는 내가 이런 길을 가겠구나, 그 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의 첫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 첫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도하 작전입니다. 강을 건너는 작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도하 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상당한 레벨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군대에서 쓰는 전술 매뉴얼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도하 작전은 일반 전술 작전이 아닌 특수 전술 작전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병력이 이동하고 장비가 운송되어야 되고 보급선을 확보해야 되고 강을 건너기 때문에 그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하 작전을 준비할 때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휘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통제 계획이 아주 치밀해야 되고 이 트래픽 컨트롤, 교통 통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이 도하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작전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한 이후에 3일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작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치밀한 작전을 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도하 작전은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군인들만의 도하 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가족들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는 200만 명의 사람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도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배를 이용하거나 교량, 다리를 건설하여서 그것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동해야 되는 배와 다리를 세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도하 작전 중에 만약에 여리고를 열고 적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가본 적이 없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본 적이 없는 길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어떻게 되는가? 물이 벽처럼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너갈 것이다. 배도 필요 없고 교량도 필요 없고 그냥 땅을 걷듯이 너희는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네, 그렇죠. 홍해의 장면이 생각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도 바닷물이 벽처럼 섰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 도하 작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의 선택, 나의 행동과 물이 갈라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갈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드는 행동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행위와 요단강이 갈라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볼륨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행동과 벌어질 일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측하십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보고 가나안 축복을 소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소망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나 저렇게 하시려나, 나의 추측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5분 원하시네요. 가나안의 축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삶을 살겠다면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서 노력한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할까?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훨씬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믿을 때에 얻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과 벌어질 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과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수준의 작은 도시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5,000명을 너희가 먹여라.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니까 그때도 한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여라. 거기서 이런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아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서도 겸연쩍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가져오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져오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안 내놓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가 홍해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점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요단강은 발을 담글 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어땠죠? 이미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길을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집트하는 것이, 애굽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거기에는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삶은 여러분, 내가 발을 담궈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밟아야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이게 되겠어? 라고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발을 내딛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혹시? 발을 내딛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는 것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언제나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추수 때였다. 추수라는 것은 바로 우기였던 겨울이 지난 직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기 내내 우리 뉴질랜드랑 비슷했나 봐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내렸던 비와 또 겨울이 지나면서 산에 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그 물들이 합쳐져서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홍수가 일어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강에 언제 발을 내딛는가?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람하는 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깊고 자칫했다가는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더 어려울 때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한 50명 정도 있을 때 너희가 먹여라 그러면 할만하죠. 어떻게든 구걸해서라도 어떻게든 먹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5,000명이 있을 때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아니, 강이 넘치는데 어떻게 발을 내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믿음의 길을 가고 싶으냐? 너의 상식을 넘어서야 된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를 신뢰하고 발을 내딛어야 된다. 이사야서 55장의 개역개정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다는 것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도 하늘의 끝,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과 유치원 다니는 학생의 수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님을 카운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컨설팅 해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컨설팅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좋은 것들이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이 옳으십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다음 한 주간 어디 저기 바닷가 가서 발 좀 내디시겠습니까? 막 상식에 벗어나는 막 무모한 행동들을 막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침입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축복 받기 원하시죠? 네. 뭔가 이게 조금 좀 애매해서. 근데 확실히 아멘, 확실하셨습니다. 잠깐만, 3절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 기억하십시오. 궤를 따라가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 그분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모를 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길을 모를 땐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거나 사막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높고 멀리 떠 있는 북극성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향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것은 이 궤가 나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궤와 너희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약 2000규빗이라고 나왔죠. 대략 환산하면 900m, 그러니까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1km 앞에 마치 하나의 점처럼 언약궤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200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멀리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궤의 특징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죠? 나오는군요. 복구가 빠르셨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단강 중간에 서서 200만 명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거기에 언약궤를 맨 채로 서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언약궤란 제사장이 매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많은 해프닝들이 있죠. 오늘도 이 본문 안에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있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이 묘사와 표현이 7번이 나타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어요. 언약궤의 무게를 측정해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나무의 재료들, 금과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해서 재료들로 추정할 때 약 270에서 50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의 것도 보니까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00kg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언약궤를 몇 명이 졌는가? 4명이 졌습니다. 즉, 한 명의 제사장이 어느 정도를 들어야 되는가? 약 70kg에서 120kg를 들어야 됩니다. 저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완전군장하면 얼마를 매죠? 20kg 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70에서 120.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죠. 제사장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
요즘 제사장이 여기 계시면 짐에 가서 거의 3대 400 치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의 헬창 수준의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서 있을까? 다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걸렸겠니? 자, 강을 건너는 백성들이 약 1km 정도의 폭으로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건너야 되니까. 뭐 두 줄로는 뭐 어림도 없죠. 그러면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 1km 정도로 사람 간에 한 1m 간격으로 촘촘하게 서서 나란히 다 건너간다. 그거 생각할 때 1시간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너그럽게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빨리 건넜다고 생각은 최적화된 형태로 가장 빨리 건넜을 때 1시간 40분. 그러면 지고 버티고 서 있는 것만 70km에서 120km를 1시간 40분 동안 지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언약궤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과의 씨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적 음성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땀이 바짝바짝 나고 입술이 마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도록 궤를 메고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진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할 수 있는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큐티를 오늘 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큐티를 5분 하냐 10분 하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말씀드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앞으로 3년 동안 매일 3시간씩 매일 묵상을 하시면 1,000억을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욕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과 씨름을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주의하는 아침과 저녁에 묵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넘치는 요단강의 발에 물에 담그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담그는 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2년 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셨던, 아니 그 이전에도 아마 어떤 삶의 시점에 주님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듣고
좋은 덕담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서로가 봐도 저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